이 서울랜드 제일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윗 건물에 들어가 보면 뱀 사육장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하고 맞추어 가보면 뱀들이 어떤 것을 먹나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큰 토끼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뱀이 토끼를 주로 머리부터 먹는데 이 토끼 그 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간식으로 이 생쥐, 흰쥐 이런 것들을 한 50마리씩 또 주고 그럽니다. 그 간식으로 들어온 이 쥐들을 어떻게 먹나 보면은 뱀이 그 안에서 뭐 어디로 돌아다니든지 신경 안 씁니다. 자기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그런데 좀 재빠른 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피해 다니고 머리 영리한 쥐, 공부 많이 한 쥐, 경호원 데리고 다니는 쥐, 돈 많은 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울타리 안에서 아주 요령 있게 뱀을 잘 피해 다닙니다. 오래 그 뱀 유리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으면 결국은 다 잡혀먹는다는 겁니다. 이 미국 그 휴양지 공원에서 이 음식물을 자꾸만 사람들이 그 쓰레기통에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속에 있는 곰이 그 음식 냄새를 맡고 내려와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뭐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쓰레기통에 음식이 없었고 곰은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때 발견된 사람이 잡혀 먹었습니다. 이 뱀이 아무 집에나 침입하지 않습니다. 뱀이 좋아하는 먹을거리가 있는 집들이 뱀이 침입을 한다는 겁니다. 큰 뱀 사육하다가 잡혀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뱀 먹이, 쥐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뱀은 이 눈이 이렇게 옆으로 돼 있어서 똑바로 못 본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똑바로 있어도 시력이 원래 나쁘죠. 뱀은 혀를 계속 내밀어서 공기 입자를 가지고 열감지를 해서 음식물을 바로 감아서 죽이는데 쥐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 먹이로 착각을 해서 사람을 주인도 감아 죽이는 겁니다. 물론 빠져나오는 방법은 있습니다. 찬물을 빨리 뿌린다든지 숨을 안 쉬고 가만히 있다든지 그러면 이 뱀이 빨리 풀기는 하는데 그 공격 후유증이 만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뱀이 사람을 공격하는 조건을 갖추어 두면 뱀이 사람이나 집을 잘 공격하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방비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를 충분히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마귀가 삼키기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덜 끌려가고 더 끌려가는 이 유형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이 본능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살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이 독사는 본능적으로 이슬 먹고 독 만들어요. 아무리 칭찬해주고 달래고 잘 예우를 해줘도 독사는 먹이 먹고 독 만듭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마귀는 아무리 우리가 달래고 예우해도 나쁜 짓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은 죽이는 일, 도적질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귀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들이 공격을 덜 당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21가지를 남은 시간 다루려면 2분씩만 다뤄도 44분인데 빨리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 3가지, 4가지, 5가지 이렇게 하다가는 이 마귀 공격은 날마다 극렬한데 어느 세월에 마귀에게 다 공격당하고 말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렇게 몰아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삼키고 싶어 하느냐? 세상 모든 일들을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사탄에게 속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온갖 말을 다 믿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배후에서 통치하고 주관하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국의 세계적인 석학 C.S. 루이스가 완전히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한 얘기가 이런 말입니다. 만일 술자석에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11명이 있는 거다. 마귀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옆에 귀신이 팔짱 끼고 틀림없이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게 평범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 세계적 석학이 예수님 믿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빙성이 있고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다가왔습니다. 뱀으로 다가왔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 피차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인 줄 모르고 뱀의 말 듣고 먹었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마귀가 뭐 내 마음을 짜증나게 하겠어? 설마? 그러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60억인데 만약에 세상이 서로 군비 경쟁 안 하고 현재 자원 가지고 전 세계 다 먹고 살면 200억이 세금 안 내고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200억이. 그런데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수조 원씩 들여서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죽이고 테러하고 이거 배후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그냥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배후에서 마귀가 하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었다 그랬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5절, 6절 보면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 그랬단 말입니다. 배후에서 누가 역사한 겁니까?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배후에서 모든 나쁜 짓의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게 믿어지는 사람만 마귀에게 공격을 덜 받는단 말입니다. 러시아 정교의 주교들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러시아가 그렇게 비옥한 나라로서 가난하게 살게 됐습니까? 그 주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 이론에 속았지요. 배후에서 큰 사상, 작은 사상, 얼마든지 마귀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 마귀는 어떤 자들을 삼키고 싶어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삼키고 싶어 합니다. 아니, 이거 하는 게 뭐 죄야? 어? 유행가 부르는 게 뭐 죄야? 내가 이 일 하는 게 무슨 죄야? 죄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일 맞냔 말입니다. 여쭤봤습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정도면 좋은 일이다. 착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닌 좋은 선한 착한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안 하고 그 기차 안에서 오만 착한 일을 다 해요. 굉장히 자긍심도 가져요. 나는 착한 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노약자도 도와주고 차표 안 갖고 탄 사람 차표도 끊어주고 찐계란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굉장히 착한 일 많이 해요. 나중에 내려보니까 엉뚱한 데 도착해 있어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그래도 내가 나 정도면 나는 문화적으로 좀 안 좋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잘못된 사상을 읽어도 끄떡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삼키고 싶어 합니다. 이 인도의 겐지스강은 힌두교인들이 그 물이 굉장히 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겐지스강은 인도의 많은 인구들이 죽은 후에 그 겐지스강으로 밀어 넣어서 태웁니다. 시신을. 그 물, 시신 다 섞이고 오물 거기 다 섞이고 거의 부정물이에요. 그런데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물이 성스러운 물이기 때문에 아무 건강에 염려가 없다 그러고 벌컥벌컥 마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도 믿고 이 정도면 절제 능력도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쁜 영화, 폭력 영화, 이상한 영화 다 보고 듣고 해도 끄떡없다고.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나쁜 영화, 나쁜 음악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많이 입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니라. 분명히 이 세상은 문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예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마귀가 나쁜 사상으로 침입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애들 스타크래프트 그 막 보기도 흉측한 게임 도구 같은 것들 얼마든지 사람에게 침입을 합니다. 마귀는 서울랜드에 있는 뱀처럼 간식 잡아먹듯이 똑똑한 쥐, 돈 많은 쥐, IQ 높은 쥐, 머리 좋은 쥐, 책 많이 읽은 쥐, 별쥐 다 잡아먹습니다. 한 마리도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왕 43명 중에 어떤 왕도 마귀의 공격을 안 받고 무릎 안 꿇은 왕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창세 이래로 마귀의 꾀임에 안 속아 넘어간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나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마약 단속하는 경찰들, 형사들이 나중에 마약 밀수하는데 빠져든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세계를 다니면서 어떤 호텔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큰 타올로 TV부터 덮어 씌워버린대요. 절대 안 본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 듣는 거, 잘못된 거 보는 거, 특별히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언제부터 조심해야 되느냐면 철저하게 태중에서부터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산모들이 아이들을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 보니까 임신 중인 어느 여성이 K1에 나와가지고 격투에서 이겼어요. 별이 별 충격을 다 준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커서 아이들을 다 기른 사람들은, 양육시킨 사람들은 많이 아쉬워하는 게 그겁니다. 마귀란 놈이 이렇게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줄 줄 알았다면 대충에서부터 조심을 시키는 건데. 애들 초등학교 이렇게 성장시켜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쁘기만 해요. 그리고 다른 집 청소년들 문제 일으키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애를 어떻게 저렇게 키웠어? 한번 키워봐요, 이제 한번. 청소년들 한번 대봐요. 어떻게 되나? 절대 남의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원인을 찾아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나? 옛날 태중에서부터 이 엄마가 충격받은 거 애들한테 그대로 다 저장돼 있어요. 마귀란 놈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임신하기 전부터 계획한단 말입니다. 10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 40년 계획, 50년 계획.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마귀는 법적 권세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공격을 많이 해요. 이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서 1945년 5월에 독일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45년 5월에 실질적인 항복은 했지만 완전히 이 연합군이 독일인을 몰아내기까지는 1년이 더 걸렸단 말입니다. 마귀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합법적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릴라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마귀는 이 세상에서 갑자기 7년 환란이 일어날 때 극렬하게 우리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 다 믿는 자들 들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안 믿는 자들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천사들에 의하여 갇혀서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다시 잠깐 풀려나서 온갖 유혹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불과 유황에 영원히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합법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 교도소에서 받았다고 당장 끌려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얼마든지 사형 집행 일자 전까지
교도소에 있는단 말입니다. 유영철이가 경찰서에 있는데 저 여자 유치장 쪽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큰 소리로 조용히 안 해! 그랬다고 해요. 그랬더니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더래요. 유영철이 그 말 한마디에. 유영철이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언젠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불로 끌려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든지 우리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유혹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걸 나눠두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 사망과 화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를 하신 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이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가는 거지 우리가 전혀 예수님께서 이겨놓지도 않은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공격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왜? 남편이 자꾸 폭력을 행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남편이 안 때려요? 폭력 남편은 접근 금지 명령 아무리 받아도 무시해요. 이혼했어요. 끝났어요. 근데 왜 와서 죽이냐고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나쁜 생각으로 두려움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하게 해서 대적하라.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직도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마귀는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권세가 있다 그럽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마귀는 어떤 자들을 공격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강한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이 괌에 가면 그 폭포 강이 있는데 요코이 동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이 군인 한 명이 전쟁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28년 동안 숨어 살던 동굴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나서 자기 신분이 패전병인지도 모르고 28해를 일본 군사 신분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해방된 신분을 모르고 계속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교통순경이 트럭이 질주해도 세우면 쓰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간신히 일어나시는데도 태권도 8단 손자에게 이리 오라고 그러면 이리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가는 그런 걸 보고 명령의 권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바로 백부장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여기서 명령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저는 명령의 권세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하,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걸 아는 사람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권세자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알 때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권능을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한 나라에서 이 왕궁 앞에서 한 노인이 울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죄 지은 아들을 왕에게 빌어서 구해야 되겠는데 경비병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한 소년이 들어오더니 할아버지 여기 왜 계세요? 내 아들 여차저차 이차저차 따라오세요. 경비병들이 이 할아버지 누구냐? 내가 아는 할아버지라고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경비병은 왕의 아들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었지만 왕의 아들은 권세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에 대한 능력만 아는 사람은 절대 겁을 먹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알고 권세를 알고 명령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명령하는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이 마당에서 다 비켜주시래요. 이 꼬마가 알고 말하는 건지 자기가 지어내서 말하는 건지 금방 압니다. 그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서 남의 마당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사람은 피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권세, 능력입니다. 똑같이 귀신을 쫓아도 어떤 사람이 쫓으면 안 나갑니다. 속으로 권세를 몰라서 그래요. 똑같이 쫓아도 가! 그러면 딱 떠나는 거는 그 짧은 한마디로 가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쫓으면 가는데 내가 쫓으면 안 가는 거는 목사님이 쫓는 거는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목사님인데도 어떤 목사님 쫓으면 안 나가고 어떤 목사님 쫓으면 가는 권세를 아는 목사가 있고 모르는 목사가 있단 말입니다. 권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권세를 알고 대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악귀 들린 사람에게 자기들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명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랬더니 이 악귀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야?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겨놨어요. 그래서 빨개 받고 6명이 도망갔잖아요. 7명이. 권세를 모르고 명령하면 이렇게 역공격을 당한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만 분명히 알고 있어도 마귀가 적어도 우리는 못 건드립니다. 쫓는 건 못 쫓더라도 권세의 능력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얼마든지 귀신이 쉽게 쫓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마귀가 오랫동안 저항합니다. 꼭 경찰이 지나가다가 저 어두컴컴한데 무슨 저 도둑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나와봐! 그럼 점점 더 숨어 있습니다. 나와보라니까 없나? 숨어 있습니다. 다 알아! 나와! 그럼 나온단 말이죠. 권세의 능력을 알고 믿으면 마귀가 못 삼킵니다. 6번째, 마귀가 삼키고 싶어하는 자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렸다 하는 인본주의가 아주 강한 교만한 자들, 마귀가 삼키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마귀가 안 떠납니다. 이 병은 병균을 조건으로 잡고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지은 죄를 조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호세아서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평판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이 교만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원래 마귀는 천사의 대장이었습니다. 계명성.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고 음악을 맡았고, 그래서 마귀가 변질된 음악을 사용하는 거예요.
뉴키즈 온 더 블록 이런 음악, 막 사탄의 음악.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28장에 보면 이 천사는 옛날 완전 보석길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탄 마귀 귀신 들리면 막 너무 호화로운 멋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변질된 멋.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이렇게 교만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용이 이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설득해가지고 리더십도 강했어요. 강력한 설득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한 거, 그게 귀신이란 말입니다. 욥이 42장 6절에 보면 회개하고 그 모든 고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왜 42장 전까지는 회개하지 않고 버텼느냐? 자기가 욥은 교만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한 줄 몰랐기 때문에 애들 10명이 다 죽어나가고 몸에 막 병이 생기고, 그래도 자기가 교만한 줄 몰랐어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도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입을 지키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만총 대장이에요. 그거 회개했더니 마귀가 떠났단 말입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아는 자들을 삼킵니다. 정말 자기가 교만한 거 아는 사람은 회개하죠. 어설프게 하니까 이 정도 교만은 그냥 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삼키는 겁니다. 7번째, 마귀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을 삼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고 효자였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 배반하고 사무엘 배반하고, 사사기 17장 6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옳은 길을 걷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사야서 65장 2절입니다. 8번째, 마귀가 삼키고 싶어하는 자들은 상식적이지 못한 타협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삼키고 싶어합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상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러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상식을 우습게 알아요. 마귀가 단골로 삼켜요. 그런 자들을. 너는 그런 상식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 나하고 맞아. 나하고 같이 살아.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조금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줄 알아. 감사의 말을 하라. 상식적으로 아는 자들은 마귀에게 안 끌려갑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고요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마귀하고 뜻이 맞으니까 동행하지, 안 맞고 어떻게 동행해요. 적당한 배신 기질, 배은망덕 기질이 있으니까 마귀하고 친한 거지. 아예 생리적으로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마귀에게 끌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원래 배신 좋아하고 배은망덕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끌려가요.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뱀이 우리 집에 공격 못하게 하려면 백반, 뱀이 좋아하는 방울 같은 거 달아놔야 됩니다. 뱀이 좋아하는 생쥐, 뱀이 좋아하는 먹이 잔뜩 두고 뱀이 우리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되냐고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온갖 사상을 다 가지고 마귀가 나를 고만 공격했으면 좋겠다. 되냔 말입니다,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가치관들은 다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못 공격하거나 안 공격하거나 덜 공격합니다. 9번째,
자기 잘못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꾸 떠넘기고 입만 열었다면 원망하는 사람들, 마귀 단골 메뉴예요.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죠.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못 점령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해 보려고 하다가 못 이겼습니다. 모압 이 음란 문화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다 넘어와서 멸망받을 짓을 스스로 했단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언어도 뺐고 다 해봐도 세계 우리나라처럼 극렬하게 저항한 민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 독립 못했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안 넘어오니까 술 문화를 풀었어요. 노세 젊어서 너무 분하죠.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니네는 민족성이 약해서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분하잖아요. 일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냔 말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자꾸 탓해요. 저는 보통 어느 날 일주일 중에 오늘은 진짜 다이어트 해야지. 그날 4끼 먹어요. 어디서 먹어도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막 나 먹인 사람이 미워요. 나 음식 먹인 사람을 내가 왜 미워하냐고요. 먹어준 내가 나를 미워해야지. 내가 먹었지 내 손으로. 그 사람이 갖다 내 입에다 넣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먹으란 말만 했죠. 괜히 다이어트 자기가 실패하고 사준 사람을 탓하고 있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저는 내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책임 내가 집니다. 한 번도 나는 내 자녀들에게 그 책임을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책임이에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싶어본 적이 없었고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자꾸 이 책임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잠언 19장 3절입니다. 이 자꾸 탓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버릇하는 사람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못 벗어나요. 민수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고라가 모세에게 와서 원망불평했습니다.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도다. 21장 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도다.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불뱀을 보낼 것이다. 다 물어버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는 사람들 불뱀이 물어요. 입에서 원망불평이 안 떠나가는 사람들은 두고 보세요. 병 걸리거나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왜 그러느냐? 불뱀이 와서 물어서 그래요. 어떻게 나았느냐? 노뱀을 바라만 봐라. 예수님을 바라만 봐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접촉사고가 나서는 안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그래도 살다 보면 납니다. 남은 생애 동안 단 한마디도 내 입으로 더 이상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살다 보면 합니다. 근데 아예 결심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하겠냔 말이죠. 불뱀 물립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10번째, 마귀가 생각 속에 넣어주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슬프고 혼미한 생각들을 내버려 두는 사람들. 마귀 단골 메뉴예요. 이 히틀러의 조사 기록에 의하면
왜 히틀러는 600만 명의 이 유대인들을 죽였느냐? 여러 주장들을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귀에서 누군가가 죽여라, 유대인들을 죽여라, 유대인들을 죽여라, 그들은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눈으로 못 보게 하고 귀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보여주시거나 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속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본 거나 귀로 들은 건 절대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의 귀가 있어요. 영의 눈이 있어요. 우리 육으로 상대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육신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육신이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어도 춥고 덥고 육은 안 변합니다. 머리카락 색도 안 변해요. 외모도 안 변해요. 영혼이 변하는 겁니다. 마귀가 삼키고 싶어하는 자들, 그래서 그 여의도에 막 아무나 무차별 그 칼로 찔른 사람들, 은둔자들, 이 사람 또 다른 한 은둔자를 인터뷰했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은둔자 모임이 있는데 거기 인터넷에 보면 계속해서 누군가를 칼로 찌르고 싶다라는 그 기사가 계속 올라온대요. 나쁜 생각을 머릿속에다가 내버려 두는 사람들, 나는 가해자면서 나는 피해자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 마귀가 삼켜요. 계속 그런 사람들을 씁니다. 나는 이 불교를 믿는 사람도 나는 피해자다, 가해자다,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못 씁니다. 불교를 믿어도.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씁니다. 복수해라. 원망해라. 11번째, 마귀가 삼키고 싶어하는 자들, 권력과 부와 명예와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나는 이것을 꼭 얻고 싶다. 그런 사람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아브라함은 실 한 톨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안 가지겠다. 이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켰단 말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 300억짜리 집이 30층 빌딩인데 한 채당 300억 정도가 안 돼요. 특징은 차를 주차장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타워 팰리스처럼 지하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리프트에다 차를 딱 실으면 자기 집 층 베란다 옆에 세워지는 거예요. 올라가서. 좋은 차겠죠.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거기까지 끌고 올라갈 일이야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한 300억 이상 간대요. 욕심이 안 나야 돼요. 그럼 그 돈이 있으면 착한 일 하겠다. 욕심이 안 나야 돼요. 이런 게. 근데 나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300억짜리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야 말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나쁜 짓 하죠. 수단 방법 안 가리죠. 그럼 마귀가 나타나죠. 도와줄까? 그래서 부하려는 자들과 이 시험과 올무, 욕심에 떨어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2번째, 마귀가 삼키고 싶어하는 자들, 어떤 형태로든지 중독성 매체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번에 강남에서 그 산부인과에서 우유 주사를 최고 많이 맞은 사람 6억만큼 맞았대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나온 그 자료에 가면 3억만큼 맞았다고 그랬는데 최고 많이 맞은 여성이 6억만큼을 맞았대요. 아파트 2채를 그 주사 맞는 일에 탕진한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마약은 딱
한 번 맞는 순간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마약을 맞느냐? 한 번 맞아가지고 괜찮지 않겠어? 그럼 마귀가 괜찮다고 그러죠.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마약 전문의가 얘기하는데 뇌를 쓸어내면 가능하대요. 마약 맞은 뇌, 그걸 기억하고 있는 뇌를 이렇게 칼로 쓸어내면 치유가 가능하다. 그 말은 한 번 맞으면 마약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이런 중독자들을 삼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만 중독 다 빠뜨려서 나중에는 이 우유주사 맞으려고 가서 훔쳤대잖아요. 병원 가서 돈이 없으니까. 덜덜덜 떨면서 훔쳤겠죠. 13번 성경 말씀을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섭취를 적게 하거나 게을리하는 자들 마귀가 삼킵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 집안에 어린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혀 말을 못해요. 엄마, 맘빠, 이상한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엄마들은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기가 단어를 조합해줘요. 엄마라고? 아빠라고? 아우, 얘가 아빠라고 그랬다고. 거짓말도, 애엄마들은 하루에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던 이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진지 잡수셨어요. 기절하려고 그래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 조그만 입에서 갑자기 할머니 빨리 오세요 이런 말이 나왔냔 말이에요. 그동안 계속 들어놓은 것이 어느 날 조합을 딱 일으켜서 딱 문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은 어느 날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두면 어느 날 강력한 믿음의 도구로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사도행전 15장 9절 우리를 깨끗하게도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도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보다 일반 책들을 더 좋아해요.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국문학이 좋다나 시가 좋다. 소설이 좋다. 다 좋은데 성경 말씀은 그거보다 만 배 더 좋단 말입니다. 14번 합심으로 기도하지 않아 버릇하는 자들 마귀가 삼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가 선을 쫓고 둘이서 만을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셋이서 힘을 합했는데 4명이 돌아다녔잖아요. 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누냐?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15번 찬양의 위력을 모르는 자들을 마귀는 삼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마귀 쫓겨나간다는 거 알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찬양이라도 들어야 돼요. 찬양이라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 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보혈 찬송이라도 집에 많이 틀어놓으세요. 16번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마귀가 삼킵니다. 너 회개하면 당장 망신당한다. 이 항해 중에 배가 가고 있어요. 선장이 키 잡은 사람에게 그럽니다. 좌회전, 우회전.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도 키 잡은 사람이 좌회전해서 보니까 앞에 암초가 있었어요. 회개해! 이유는 모르지만 회개하면 우리 앞에 암초가 사라집니다. 회개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럼 마귀가 삼킵니다. 끌고 다닌단 말이죠. 17번 빚이라고 하는 것을 부채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어도 괜찮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마귀는 광고와 신용카드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철저하게 부채를 무서워하거라. 이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가 순식간에 빚장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미국 대학생들은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몇백만 원 부채를 가지고 시작한대요. 신용카드 때문에. 이것도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18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 아무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에베소서 4장 29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은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배의 키는 혀와 사람과 같아서 혀는 온몸을 그대로 행동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아무튼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가 삼키어서 그렇습니다. 19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마귀의 종이라도 되고 싶어하는 자들. 로마서 16장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이 되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느 날 하나님도 나타나잖아요. 천사도 나타나고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나서 타협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아주 유능한 사업가로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일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타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보면 저는 마귀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벤트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마귀하고 계약 맺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신에 물질을 받는 거예요. 꼭 북한에 충성해주고 공작금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야지 마귀가 주는 건 아무리 어려워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우면 쪼달리면 그러거든요. 난 지금 이 상황에서 난 북한 공작금이라도 있으면 받겠다. 절대 마귀가 삼키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의지적으로 20번 용서하지 않는 자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덜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부득부득 갈면서 나는 반 죽는 날까지 용서 못해. 마귀가 옆에서 그래요.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나와 같이 살자. 그런단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들, 못하는 자들, 안 하거나 덜하는 자들은 마귀가 아주 그 성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끝으로 21번째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자들, 마귀가 아주 좋아하고 안 떠나고 사용합니다. 중국이 티벳에 집착하는 이유, 그걸 지난 주간에 책에서 읽었습니다. 2008년에 티벳이 독립 49주년 기념으로 승려 600명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강제 진압했습니다. 이 해발 5,000m, 티벳의 그 전성기는 이 7세기 때 손챙간포 때였다고 합니다. 당나라 태종도 친화를 요청해야 될 만큼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나라로 갈라졌대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다가 청나라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 1913년 청나라를 다 몰아냈는데 1950년 중화 이 인민공화국에 가요 공격을 받아서 지금 저렇게 됐다는 겁니다. 13만 명. 인도로 지금 달라이라마 피신가 있는데 산발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거는 저 정도로는 평생 중국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나라처럼 도시락 폭탄이라고도 좋고 물병 폭탄이라고도 좋고 가서 막 던지고 우리가 1919년에 저항한 저항 횟수만 1513번이었대요. 한 해 동안.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극렬하게 저항한 나라는 없대요. 그래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못 빠져나옵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귀하고 싸워서는 이길 거야.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 가족들 마귀에게서 건져낼 거야. 결심하는 사람들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거 가르친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너희를 삼키려고,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해라. 이걸 안 하고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마귀가 삼켜주세요. 삼키시려면. 그리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힘들게 사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 신문 좀 자세히 읽으세요. 믿음에 대해서. 보통 이 원고가 A4 용지 13장 정도예요. 지난 주일날 이번 신문 만들려고 30장이 나왔어요. 이 최강권이에요, 완전. 더도 말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신문 원고만 계속 좀 반복해서 읽으세요. 잘 뒀다가. 그런데 믿음의 설교를 지난 주간에 그렇게 해줬는데도 지난 주간 성공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왜 힘들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는 있고 있는데 마귀의 정체를 몰라서 힘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이만큼 아직도 더 알아야 되는데 이만큼이라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절대 마귀가 삼킬 만한 짓을 하지 말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